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 모세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옆에 분들에게 이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축복 한번 해주시겠어요? 누구야? 축복합니다. 누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부를 때에 왜 부르십니까? 그냥 부르진 않더라고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그러면 성경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문을 더 열기 위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할게요. 쉬운 질문인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처음으로 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역시 똑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안타깝고 속상하게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아 아담아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렀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또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른의 이름만 부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의 이름도 하나님은 부르실까요? 바로 나오네요. 맞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요,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는지 몰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을 때 3번이나 반복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불렀다고 알려지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게 참 많은데 하나님은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의 이름도 불러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 가다가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가 이제는 돌이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 모세의 인생을요, 제가 모세 1, 2, 3 그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현재 본문이 모세 2의 인생에서 3의 인생으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해볼게요. 제1의 인생은 1세부터 40세고 제2의 인생은 40세에서 80세고 제3의 인생은 80세에서 120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인생은 어떻습니까? 화려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그곳에서 학식, 지식 또한 무예를 익혔습니다. 문무로 뛰어난 사람으로 그곳에 자라났습니다. 혈기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으며 부러울 게 없었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 그런데 가슴에 아픔이 있죠. 자기의 민족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건져야겠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던 사람. 자, 그런데 안타깝게 그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왜 살인자가 되었냐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의 백성을 바로의 거기에 있는 병사가 괴롭히니까 그걸 보고 참지 못하고 나는 이제 이들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를 쳐 죽였고 이게 바로에게 들어갔으며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죽이고자 하잖아요. 겁이 나서 도망치는 인생이 이제 제2의 인생이 됩니다. 그의 인생의 제2의 인생은 미디안으로 가서 십보라를 만났고 결혼했고 게르솜이라는 자기의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게 삶 어땠을까요? 후회하는 삶이었을까요? 가정을 꾸렸으니까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를 먹었고 꿈이 사라졌으며
의지를 잃었으며 이제는 양치는 사람으로 나는 조만간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타국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모두가 잊어버렸을 것 같고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은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일남교회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나의 의지가 약하고 남녀노소 불건하고 어리거나 늙거나 하나님의 음성 속에 다시 제3의 인생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이대로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그곳에 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풀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임했는데 타지 않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은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간증 속에, 삶 속에 이러한 일 혹시 벌어진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면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성적으로 그건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이고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정신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광경을, 이 인격적인 만남을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전혀 몰라요. 그가 돌이켜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요.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슴이 너무나 뛸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불렀는지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많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을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호련히 빛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감싸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많은 비이성적인 현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떨기나무, 타지 않는 이것을 의미만 가지고 와 볼게요. 비이성적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곳이며 오늘날 어디일까요?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곳에서 모세가 신을 벗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공간, 그리고 그 장소 어디일까요? 오늘날로 치면 가장 으뜸인 장소가 십자가 앞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장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장소가, 성도 여러분들, 그곳에서 어떠한 떨림이 있으신가요? 그냥 이제는 무늬만 십자가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날마다 반복하는 주기도문의 습관이 되어서 나를 부르는 생각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겸손이 있고 엎드림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며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의 죄는 그에게 전가되고 그의 의가 내게 전가됨으로 나는 다시 용기를 얻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비이성적인 현실 속에 그곳에서 여러분과 대면하고 싶어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불렀다면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근거가 있고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를 통하여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와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말씀으로 넣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지금 모세 부른 이유가 뭡니까? 너를 지금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겠다. 자, 아브라함으로 먼저 가볼게요. 너의 자손들 수없이 별처럼 많게 할게. 그런데 너의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될 거다. 그리고 누구는 400년이라고 누구는 430년이라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객으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건지리라. 그때 선택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부름에 모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반응을 한번 봐볼게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현재의 처지 어떻습니까? 제 1의 인생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들을 가능했던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한 종이 나이는 젊지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암기력도 떨어지고 몸도 쇠약해집니다. 모세는 40세에서 80세라는 그 기간 동안 이제 모든 의지를 꺾여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이제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는 마치 어떠한 일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다 각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러 갔는데 40일 동안 다시 가르칩니다. 다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호흡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내가 너를 쓰겠노라고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걸 거부합니다. 모세가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죽어버린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의지가 꺾여버린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하나님은 쓰길 원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빠져 있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격려할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나와 계속해서 해보자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들을 쓰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나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되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명을 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제자들에게 40일간 가르쳤던 것처럼 일어나서 보여주시고 지팡이 던지라고 하고 꼬리 잡으라고 하고 뱀으로 변했던 게 지팡이로 바뀌며 그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고 손을 빼라고 하고 문둥병이 걸렸다가 문둥병이 낫는 것을 보여주시며 또한 나일강에 있는 물을 떠서 그 땅에다 잠깐 부어보라고 거기에 피로 변하게 할 거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호흡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이제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됐다, 내가 너를 쓰리라 하는 그 음성으로 가르치고 호흡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싫어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내가 입 뻣뻣합니다, 말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격려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요. 모세도 아마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오늘도 연약하십니까? 미련하십니까? 천하십니까? 멸시를 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하게 쓴 것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단 한 분 예수님만 높임받아야 됩니다. 왜 모세를 높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호흡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어떤 말을 오늘 본문에서 주는지 아십니까? 금요일 본문 출애굽기 3장 12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나이가 많아서 몸이 불편해서 혹은 어려서 남들에게 천대받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호흡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단을 몰아내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가 하나님의 땅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도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있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던 것처럼 바로라는 완악한 사단의 무리로부터 여러분들을 통하여 건지길 원하니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함께 한다는 그 용기와 능력을 얻어서 만천하에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저와 일남전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